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느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자의 행복과 믿음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 레오나드 울리라는 학자가 1922년부터 12년 동안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발굴하면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가 고고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 지역에는 한 건물에 수백 개의 방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그러한 주거 지역이 있었고, 즉 도시가 있었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 도시를 상징하는 지구라트를 세웠고, 그 지구라트 신전 맨 위에 머리에 초승달이 있는 여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의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도시, 즉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후에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4장 9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기초로 그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성경 해설서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라는 책에 의하면 창세기 26장 4절 5절을 근거로 아브라함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었다. 즉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의 법을, 그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일까요? 물론 창세기 26장의 내용만 근거로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창세기 26장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바울이 주장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존경하는 또 다른 믿음의 인물인 다윗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5절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리라는 말씀을 다윗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같이 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7절 말씀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 8절에서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은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4장 9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자와 무할례자 모두의 조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실제로 유대인들의 조상도 되고 이방인들의 조상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을 때 그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관습에 의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가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즉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을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여기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즉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 이방인의 상태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을 때 언약의 표징으로 그 다음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는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모두에게 복음은 해당된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할례자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든 간에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보다 43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세 번째,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라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 16절의 상속자가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자에게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이방인들의 조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은혜의 복음 앞에서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녀, 인종, 빈부, 민족, 나라 등 어떠한 이유로도 구원의 은혜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사람들을 차별 대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모든 장벽을 허시고 온 인류가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혈통으로는 다르지만 믿음 안에서 한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섬기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본받아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선하게 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차별 없이 모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